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길이 막힐 때, 우리 먼저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우리 지도 한번 같이 볼게요. 오늘 말씀은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이제 배를 타고 이 구브로 섬으로 이렇게 갔죠. 이제 그거와 달리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바울은요, 바나바와 갈라지면서 이제 육로를 통해서 이제 이동하게 되죠. 이제 더베, 루스드라 1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마지막으로 들렸던 곳을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먼저 이렇게 찾아가게 됩니다. 루스드라 하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고쳤는데 이제 제우스라 또 헤르메스라 이렇게 오해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니까 또 이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게 된 그런 아픈 기억이 있었던 곳 이 루스드라와 이 더베를 이렇게 거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죠. 학자들은요, 이 1차 전도 여행을 가고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갈 때까지 그 기간을 대략 한 1년 정도로 봅니다. 이제 저를 보시면 되고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동안은 이 루스드라에서 이제 돌에 맞아 죽을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나서 다시 와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거기에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제 자란 디모데라는 청년이 이제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나중에는 아들이라고 부르기까지 이제 바울의 마지막을 지켰던 그런 평생의 동역자가 된 디모데를 이제 이곳에서 만나게 된 것이죠. 아마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처음 돌에 맞을 때는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지난주까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말씀 그대로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의 수고와 고난이 귀한 열매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 16장의 말씀을 읽어보다 보니까 좀 의외의 이야기가 나와요. 3절부터의 말씀을 계속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봤잖아요.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그렇게 싫어하는 게 이제 강제로 할례를 행하는 거였어요. 할례를 받아야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들의 주장을 다른 복음이라고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까지 하면서 바울은 정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곳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바울이 왜 이렇게 태도가 변했을까요? 아시다시피 이 유대인들은요, 무할례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서 접촉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어요. 사람을 만나야, 교제를 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요, 엄마는 유대인이지만 아빠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무할례자로 할례를 받지 않고 계속 있었다면 유대인들이 이 디모데를 만나는 것을 꺼려했다는 거죠. 만나기 싫어하니까 만날 수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잘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한 거죠.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유연합니다. 복음 자체를 변질시키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으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이제 뭐 아무렇게나 그렇게 행동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것에 질서가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부터 바로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울은요,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지만 이제 여러 성으로 다니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정한 그 규례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요 전해 주어서 지키게 한 규례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5장에 이 할례 문제 때문에 공회가 열려서 이렇게 서로 다투었잖아요. 그때 베드로와 바울이 긴 연설을 하고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일어나서 최종적인 그런 합의를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우상에 더러운 것, 그리고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는 멀리 하라는 것을 이제 정한 거예요. 이방인들이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기로 했으면 이 정도는 지키라는 그런 규례를 교회 공동체가 만든 것이고 바울이 이것을 전해 주어서 이방인들도 지키도록 한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겨자나무,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곳에 가면 제가 지상의 별처럼이라는 그런 문구를 적어 놓았어요. 지상의 별처럼이라는 그 인도 영화인데요. 아이들 하나하나가 문제가 많죠. 그러나 그 문제가 많은 아이들을 문제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상의 별처럼 소중하게 바라보고 사랑하자라고 제가 그걸 잊지 말자고 그 문구를 적어 놨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가 보니까 요즘은 아이들의 좀 지나친 행동들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막 의자를 집어 던지고 다른 아이들을 때리고 또 소리를 지르고 물론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아이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제 멋대로 하는데도 방치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 목사님께 아이들이 지킬 만한 규칙을 만들어서 지키도록 했죠. 규칙 1. 다른 친구들을 세게 때리면 다음 주 토요 놀이방에 올 수 없다. 규칙 2. 다른 친구에게 심하게 욕해도 다음 주 토요 놀이방에 올 수 없다. 이런 규칙들을 나름대로 정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지키도록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함께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바울이 전도하고 규례를 주어서 지키게 한 교회들이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수가 늘어갔듯이 우리 예수생명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6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우리 전도 여행 지도를 다시 한번 볼게요. 바울은요 원래 아시아 지방 우리 이제 바다의 오른쪽에 있는 이제 비두니아까지 이렇게 저 아시아 지방을 이렇게 돌면서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세워진 그 교회들을 굳건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막으셨대요. 다른 것도 아니고 바울이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을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대요. 전도하는 것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종종 이제 저를 보면 돼요. 종종 말씀을 전하면 우리가 또 전도하면 내가 옳은 일을 하기에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다. 누구도 나를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말씀을 전하는 바울도 막으셨어요.
전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 특별히 목사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세습뿐만 아니라 예배당 건축, 교육관 건축, 이런 일들을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든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도록 공동체에서 설문조사도 하고 공청회도 열어요. 그렇게 잘 포장을 하지만 결국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죠.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을 높은 뜻 숭의교회라는 곳에서 섬겼어요. 그때 교회가 이제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겨서 그 강당을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된 거예요. 수천 명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강당을 쓰지 못하게 되니까 교회는 서둘러 예배당을 새로 이제 사거나 다시 지어야만 했어요. 물론 그 교회에는 예배당을 새로 살 돈도 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다가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깨닫고는 교회를 새로 사거나 지으려던 생각을 멈추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고민하고 기도하신 끝에 교회를 4개로 쪼개어서 각 지역에 분립하는 쪽으로 교회의 방향을 바꾸더라고요. 10여 년 전이지만 그때 다들 교회를 키우려고만 할 때 얼마나 크고 참 큰 충격이었고 놀라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도 목사도 그리고 성도도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지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 느보산에서 멈춘 모세와 같이, 오늘 선교의 발걸음을 멈춘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멈추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아멘. 우리 계속해서 8절부터의 말씀을 이어보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요,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를 가려다가 이제 드로아 쪽으로 내려갔어요. 처음에는 비두니아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멈추게 하시니 방향을 아래로 튼 거죠. 여러분,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밤에 환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줘서 바울이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바울이 멈춘 게 아니에요. 바울이 멈추니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작은 차이 같지만 큰 차이입니다. 분명 바울이 고생합니다. 바울이 전도해요. 그러나 바울의 길을 바울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생하며 가는 길이지만 나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다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세요. 이제 그 환상을 본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10절부터의 말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바울은요, 아시아를 계속해서 복음화시키려는 자신의 계획을 접고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떠날 그 계획을 힘썼어요. 계획이 이쪽인데 전혀 다른 바다를 건너야 하니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도 바울은 애썼어요. 힘썼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귀국하고 나서 한동안 갈 데가 없어서 이제 상계동에 이제 머물면서 이제 교회 개척을 준비할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교회를 개척하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이제 강남에서부터 분당까지 한 6개월 정도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준비를 했어요. 그러고는 마침내 제가 판교를 이제 정했어요. 이제 판교를 보니까 새로 일자리도 많이 생겨들고 사람도 모여들고, 또 판교에 개척을 하면 혹시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간 친구들 중에 이제 다닐 교회가 없는 친구들이 올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 제가 알던 강남의 사람들도 좀 올 수 있을 그런 여지도 보이고, 여러모로 판교가 최고의 장소라고 제게 보였어요. 그렇게 이제 딱 준비해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또 마침 판교에서 너무 좋은 자리가 발견되었어요. 어떤 분이 이제 도로 이제 버스 정류장 근처 길가에 집을 내어 놓았는데 이제 전세로 내어 놓으신 것이죠. 근데 그 집이 이제 가보니까 너무 예배당 같은 거예요. 아니, 이 가정집이 웬 이렇게 예배당 같이 생겼나 알고 봤더니 그 집 주인이 어떤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예배당으로 이렇게 지었는데 그 예배당이 이제 건축 허가가 안 나오는 거죠. 그 동네는 이제 예배당 따로 종교부지가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급하게 지었던 그걸 가정집으로 개조해서 이제 가정집으로 세를 놓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집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는데도 세가 안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다 좋은 집에서 살고 싶지 누가 예배당처럼 생긴 집에서 살고 싶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딱인 거예요. 제가 이제 들어가 살면서 거기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시작하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고생하면서 찾아다닌 정말 보람이 있구나. 얼마나 좋았는지 아내랑 기뻐하며 이제 다 연락을 드리고, 다음 날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이제 계약을 하기로 말을 다 해놓고 집에 돌아왔어요. 다음 날 아주 꿀잠 자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판교를 향해 갔죠. 부동산 사장님과 함께 갔는데 갑자기 사장님의 얼굴이 바뀌. 그 집이 4시간 전에 이제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1년 2년 동안 안 나가던 집이 바로 내가 계약하러 간다니까 4시간 전에 나가버린 거예요. 세상에 어쩜 이런 일이. 저도 실망했지만 아내가 너무 낙심해서 거의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이루었어요. 그냥 6개월 동안의 그 고생과 수고가 다 수포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앞으로 뭘 해야 될지 그냥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런 생각도 안 들었어요. 하나님이 한국으로 돌아가라 해서 순종하면서 왔는데 돈도 사람도 하나 없으면서 그래도 개척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뭐냐고 그냥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그냥 많이 속상했어요. 한 걸음도 더 나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동안은 이제 집에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버텼는데 그것도 그냥 하기가 싫어서 관뒀어요. 그렇게 저희 6개월간의 첫 개척은 시작도 못 해보고 그냥 엎어졌다 봐야죠. 그래도 주일은 또 돌아오고 예배는 드려야 했기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근처 별내에 있는 지인 목사님 교회에 가기로 했어요. 그 목사님도 우여곡절 끝에 갑자기 개척을 하시게 되었고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와서 좀 도와달라는 그런 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도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갈 데도 없고 집에서 예배드리기도 싫고 그래서 목사님 계신 교회에 갔어요. 가서 한 7개월을 같이 있으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저와 저희 가정이 회복이 되었죠. 그동안 그렇게 세월을 보내면서 판교가 좋아 보이고 판교가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한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계획임을 이제 조금씩 인정하게 되었지요. 나중에는 개척이라는 것까지도 다 내려놓게 되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엎드려 구했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막으셨듯 나의 길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내 삶으로 인정하고 알았다면 덜 힘들었을 텐데 그때는 그러지 못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 또한 많이 막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작한 사업이 내 생각과 다르게 잘 되지 않고 멀쩡한 사업장에 재해가 일어나고 잘못한 일이 없는데 억울한 일들이 생기고 살던 집에서 갑자기 나가야 되고 팔려고 한 게 생각처럼 잘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길 동안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인정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실 때 다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생각해요. 11절부터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세계에서 잘 나갔던 많은 기업들이 100년을 넘어가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그 기업들이 그 이전에 성공했던 그 방식을 그 기업의 그런 방법으로 꽉 붙들고 그걸 고수하기 때문에 이제 시대가 변하면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낙오돼서 그 회사가 100년을 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았어요. 만약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의 성공에 집착하고 그때 전도에서 세워진 그 아시아의 교회들에게 발목이 붙잡혔다면 아마 기독교는 한참 동안 아시아의 종교로 머물렀을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려는 하나님의 계획도 한참이 더 지연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에 복음은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계속해서 전파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막으실 때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판교에서 막히지 않았으면 여기 우리 파주에 예수생명교회가 없었지 않겠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막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바다를 건너서 도착한 그 마게도니아의 첫 성, 이 빌립보에서 만난 사람은 자주장색 루디아라는 여성이었어요.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와 빌립보를 오가면서 자주 이 물감, 이 옷감을 이제 팔았던 그런 여성이었어요. 이 자주색 옷감은요, 당시 상당히 비싼, 지금으로 치면 명품이었어요. 그 물품을 다루던 루디아는 아마 상당한 재력가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녀는 일찍부터 유대교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마침 이 빌립보에서 온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요. 기독교로 개종해서 유럽 최초의 신자가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루디아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고 자신의 집을 예배당으로 제공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처음으로 이제 빌립보 교회가 또 시작된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 루디아가 이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또 믿고 심지어 거기서 교회까지 생겨나왔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오랜 전도 여행으로 많이 지쳤는데 유대인들은 같은 동족인데 맨날 자기를 핍박하는데 급기야 바나바의 갈등으로 그것 선교 여행마저 두 팀으로 갈라져서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어쩌면 바울은 금세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바울은요, 이 빌립보에서 만난 루디아와 그 가정을 통해서 정말 많은 위로를 받고 새 힘을 받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전도를 이어갈 수 있었어요. 판교의 길이 막혔을 때 제가 판교야말로 정말 기회의 땅이야 이렇게 고집하면서 끝까지 제가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물론 몇 걸음 더 나아갈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마 저는 얼마 가지 못해서 쓰러졌을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목회가 아니라 제 머리와 열정으로 하는 그런 목회를 계속해서 했을 것 같아요. 다행히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고 멈추게 하셨을 때 더 고집부리지 않고 다시 엎드려 기도하다가 루디아와 같은 목사님을 통해 위로도 받고 새 힘을 얻어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파주에서 여러분도 만나고 예수생명교회도 함께 섬기고 사랑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때로 길을 막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이 나를 막을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면서 생각합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가고 있는지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봅시다. 내 뜻대로 가면서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스스로를 속이지는 맙시다.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이 가리키는 방향을 우리 다시 보아요. 느리게 가도 괜찮습니다. 가다 다 못 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행했느냐가 아니라 그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 과정을 지켜보시니까요.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루디아와 같은 사람을 만나길 축복합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빌립보 교회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함께 걸으며 서로에게 루디아와 같은 사람이 되고 빌립보 교회와 같은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